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어느 한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어부가 살았습니다. 이 두 아들도 어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는 종종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날에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로 나갈 때 어머니께서는 그 정성스러운 점심을 싸서 부둣가까지 나와 마중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싸준 음식, 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들고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는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노를 저어서 먼 바다로 나가 재미있게 고기도 잡고 또 싸가지고 온 도시락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화창했던 날씨가 음산한 날씨로 변하더니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천둥과 번개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도를 피하여서 빨리 항구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배전을 때리는 이 파도 때문에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배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그 파도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파도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어두운 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내리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노를 젓다가 너무 힘들은 이 아버지는 노젓기를 멈추면서 팔과 모든 내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노를 잘못 젓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난파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저기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보니까 정말 저쪽에 불기둥이 확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야, 됐다. 우리가 저 불기둥을 보고 방향을 잡고 노를 저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삼부자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둣가에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은 우리가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서로 감격하면서 포옹을 하였습니다. 마중 나온 그 아내가 바라봅니다. 아내는 살아 돌아온 이 두 아들과 남편을 바라보는 얼굴이 시무룩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 기쁘지도 않소? 그러면서 아내를 확 껴안아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시무룩하게 얘기하는 것이, 여보, 그런데요, 제가 오늘 실수를 해서 오늘 집이 다 홀라당 타버렸네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까 그 불기둥이 바로 우리 집 불타는 불기둥이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그것이 불기둥으로 봤지만 그 불기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거야. 여보, 미안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안아줬다고 하는, 노르웨이 어부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불기둥,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기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불기둥이요, 어느 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불기둥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망망대해 캄캄한 밤중에서 방향을 잃고 또한 힘들어하는 이 어부에게 있어서는 그 불기둥이 방향을 가리키는 불기둥이요, 생명의 불기둥이요, 살려주는 불기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을 당한 불기둥을 보면 그것은 재난의 불기둥이요, 자기 집을 홀랑 다 태워버린 불기둥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 어느 때라든지 우리는 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소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버텨나가지를 못하게 되고 지레 겁을 먹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이 받는 고통은 내 자식을 위한 거고 내 아들을 위한 거고 남편을 위한 거고 가정을 위한 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때는요, 어떤 고통이라도 의미 있게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것이 생명의 불기둥이 되느냐 아니면 재난과 고통의 불기둥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고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의 앞에 나와 있는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하는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인생에 2번 동굴에 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엔디기 황무지에 있었던 그 동굴에 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동굴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들을 몰고 왔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 황무지 엔디게 골짜기에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갔을 때 이어 나가서 사울에게 옷자락을 들면서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죄를 찾지 마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할 때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요, 다시 이 사울의 안에 있었던 병적이고 광적인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또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일생을 거쳐서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는요,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추위와 고독과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아픔으로 그는 이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는 사울의 광기 어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10년 동안 쫓기고 지내갔던 이 고통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있었을 때는 그 왕궁 주변에는 그를 음해하고 모욕하려고 하고 엎으려고 하는 많은 그 음모들이 있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고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모든 불기둥과 같이 솟아오르는 모든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앞에 지레 겁을 먹으면서 난 안 돼, 난 힘들어, 난 괴로워 하면서 거기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늘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통에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깰지어다, 수금과 비파야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보면 이 8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에 깰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때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수금과 또한 비파를 잘 타고 노래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금과 비파를 언제 쳤는지 언제 노래 부르는지 그것도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새벽이 아닌 한밤중에 자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날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운데서 새벽에 동트기 전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어둡고 추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수금과 비파를 찬양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초조와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광을 깰지어다, 수금과 비파를 깰지어다,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내 삶 가운데 노래 부르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새벽이 아닌 가장 한밤중에 있지만 그 밤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과 같은 이 시간, 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나는 이 고통의 시간에 나는 새벽의 의미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으로 나는 이것을 맞이하겠다고, 이 고통의 시간을 새벽으로 깨우겠다고, 내가 이 새벽으로 깨우겠다고 하는 자기의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새벽에 너무나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도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그는 에서의 두려움을 피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정처 없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달플 때 그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단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른 아침에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 에서를 떠나서 집안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의 길, 나그네 길을 가는 거, 이게 고통의 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구나, 그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베델이라 그 이름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새벽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역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에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인류 구원에 대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새벽을 깨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부활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새벽은 바로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소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자 하는 그 의미의 근거는 바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곳이 내 새벽입니다. 지금이 나의 새벽입니다. 지금이 나에게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깨우겠습니다. 라고 그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은 바로 1, 2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재앙을 도피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하는 그 의미는 이 다윗의 머릿속에 무슨 이미지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성전이 있습니다. 이 다윗 시대 때는 성막이었죠. 성막.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10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 그리고 이 법궤를 덮은 것이 시온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궤의 뚜껑에 어떻게 되어 있냐, 거기에는 두 두릅, 즉 천사가 그 날개를 펴서 서로 맞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 그 날개 안에 이 다윗은 피하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날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시온자라고 하는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말하자면 주의 날개 안에 내가 피하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가장 어려운 한 복판에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소망의 시간으로 깨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하며 신앙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꼈습니다. 자기가 고난의 때, 힘들 때 의미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긴커녕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의 깊은 때 동굴 안에 있어도 그때 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니까요, 여러분, 비록 사울은 막강한 힘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사울을 살린 사람은, 2번씩이나 살린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도, 두 번도 찔릴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한 번에 그냥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모든 고난이 끝나고 모든 고통이 다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 고난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힘을 얻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는요, 바람이 심히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뉴스를 들어보고 어디서 소식을 들어봐도요, 바람 불어가지고 새 둥지가 날아갔다, 부서졌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바람 부는 날 새 둥지가 날아갔다, 부서졌다 하는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거리가 안 되지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가 바람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둥지를 짓는 것 다 편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가 둥지를 짓는다고 하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또 폭풍이 불어도 아마 그 둥지는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알들은 떨어져서 깨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새끼들은 다 떨어져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둥지가 참으로 바람 부는 날에, 가장 힘든 날에 그 둥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가지가 꺾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둥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둥지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둥지는 깨끗하게 보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끼들도 알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짓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 너무 쉽습니다. 멀쩡하게 다 같이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게 되면은 이 바위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언덕 위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은요 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렵고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갖고 나가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5만 시간 기도하고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없는 물질을 내서 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받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들도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폭풍과 몰아치는 바람이 불 때에 집을 짓는 것을 아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쌓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처소를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얘야 힘드냐? 얘야 괴롭냐? 얘야 마음이 슬프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답답할 때 예,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슬픕니다. 예,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그때 내 믿음의 집을 쌓을 때란다. 그때 내가 소망으로 살아갈 때란다. 내가 그때 새벽을 깨울 때란다. 이제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미뤄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새벽으로 의미를 부여짓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간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 내가 확신을 갖고 어떤 나의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재를 느끼지만은 그러나 다윗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에로스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신은요, 사람 반 인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에로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무슨 약간 성적인 것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난의 신이에요. 그래서 에로스는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냐? 막 어떨 때는 풍요롭고 기분 좋고 막 쓰고 모든 것이 낙관적이고 막 풍요롭게 막 살고 그러다가도요, 어느 순간 어머니의 피가 또 들어있어가지고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염려와 걱정이 되고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저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다가 또 아버지의 피를 받았어. 괜찮아,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면서 풍요롭게 살다가 또 어느 날 어머니의 피를 받아.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하면서 힘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에로스예요. 그래서요, 에로스의 사랑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에로스, 오늘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 얼마나 한 주간도 많이 흔들렸습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향대로, 세상의 우리가 생각대로, 가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요, 여기에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흔들렸지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다윗이 지향하는 목표, 그의 비전, 그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나갔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비전과 다윗이 지향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는 게 그가 지향하는 겁니까? 그가 부귀영화를 지는 것이 그가 지향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울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온 중심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찬양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물질이 그를 엄솔하지 못하고 주변의 원수들이 그를 무찌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복적으로 그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서도 오늘 9절과 11절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향적이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가고 새벽을 깨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요, 감옥 속에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이 나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모든 자들이 이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이 역경, 그가 로마의 감옥 속 그 축축한 바닥 속에서도 그는 거기에서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기쁨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쓴 에틱스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죄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굳이 죽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ehold this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단 것이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책 한 권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고난, 그것을 다 감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한 주님, 그 주님은 세 가지를 초월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초월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고 사는 것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의 사랑을 내가 몸소 행하는 일, 그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업적을 초월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업적의 우상에 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룩해 놓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던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업적을 초월하신 분. 마지막으로는 명예라고 하는 우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명예가 더럽힐 때마다 자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예가 어떻게 되든 그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히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요즘에 성추행 사건으로 해서 미투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요, 이런 피해자의 미투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가해자의 미투 사건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가해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이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미투, 내 가해자에 대한 미투 사건이 나올 때 이 세상이 좀 나아지고 이 세상이 좀 평화스러워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미투 사건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그 임재 가운데서 사울을 2번씩이나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난의 불기둥을 새벽으로 희망과 소망의 세월로 그는 의미를 부여하고 끝까지 승리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시원한,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한 음악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음악가는 배재철이라고 하는 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유명 인사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i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풍부한 감성과 힘있는 가창력으로 호기롭게 청중을 압도하던 테너 배재철.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수술만 하면 한 달 안에 무대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배재철. 그러나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2006년 4월 25일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이 수술실로 향했다. テストしますから。ああああ歌歌えるこの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遠慮なく 노래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내 마음속에 수술은 4시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몇 달 뒤, 배재철의 독일집 뒷산에서 목소리와 싸우고 있는 그를 다시 만났다. 현역 때에 비해 음역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도 수술 뒤에는 조금씩 고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느낀다. 네, 우리 배재철 씨입니다. 배재철 교수지요. 그는
지금 자기가 전성기 때의 50%밖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다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첫 번으로 자기가 소리를 낸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감옥과 같은 축축한, 가장 암흑기에 같은 그 시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는, 아니 새벽에 소망을 주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늘 상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진흙탕에 빠졌다가도 다시 나와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굴곡진 인생이 본인에게는 힘들 수 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또 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와주셔서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의 모습은 제가 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불기둥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내 인생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내 인생은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새벽을 깨울 때 우리의 주변에도 새벽이 깨워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새벽이 깨워지고 나라와 민족에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